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많은 화가나 작가들이 작품의 소재로 삼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니무롯이 세운 성읍 바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벨탑 사건이 니무롯 또는 최소한 니무롯과 관련된 함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일임을 보여줍니다. 즉 세상의 첫 용사이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이라는 최상급 수식어가 붙어있던 니무롯이 이뤄낸 성공과 성취의 결과가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탑의 완성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마다 느끼는 바벨탑의 저주를 이때 사람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상징하는 바벨탑을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벨탑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욕망과 맥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을 처음부터 자신의 동역자로 지으셨지만 결코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지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내려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바벨로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높은 탑을 쌓는다 해도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존재적 한계를 설명하는 창세기 저자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능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것보다 더 짧은 찰나의 순간에 사람들의 언어는 순식간에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기에 사람들은 탑을 쌓던 일을 멈추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바벨탑의 저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존재를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찾으며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옛날의 사람들처럼 내 욕망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또 바벨탑을 쌓아서 임했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속사건이었다는 성경의 증언과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언어가 하나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는 그 옛날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중심에 성공과 성취의 욕망이 살아있고 그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쌓고 있는 것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숨겨진 욕망을 보게 하시고 그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